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마침내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성취된 약속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모두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맺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례와 법도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다른 민족들은 모두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자기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을 세우도록 부추기는 유혹에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과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책과 큰 돌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세운 것은 바로 증거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증거를 둔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의 증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고 또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과 함께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억할 때 자신들의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었고 지금도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신실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셨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을 또한 우리가 되새기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깨닫는 일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신실함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었는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품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친백성 삼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워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